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새 길을 또 왕의 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까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그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기사와 기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또 예수님께 흠을 이야기합니다. 그 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되게 깨끗함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어떤 위생관념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생활의 모습 속에서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손을 씻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손을 씻고 씻지 않고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와는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은 그것을 좋은 의도로 사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규칙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들, 혹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모습들, 혹은 또 전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종국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능력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전통과 구별됨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도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무리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 복음의 소식이 들려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좋은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함을 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게 되고 온 몸과 마음이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보다는 단순히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그 일들이 꽂혀가지고 전국에는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 나의 감정을 그런 곳에 쏟아버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되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흠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 아픈 자, 상한 자, 치료받을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바로 그 십자가 보혈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얻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소망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러한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뒤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심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위가 상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러세요?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언변을, 그 지혜와 지식을, 그 능력을 이겨낼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래서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징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시험 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세웠던 율법, 전통이 무너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갈 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활에 그러한 규칙을 세우고 구별됨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습관이고 전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모든 전통과 습관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구별됨을 우리는 옛 것이라고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옛 것과 새 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균형을 갖추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규칙과 전통들도 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만족,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또한 그것들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구별되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똑똑한 사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믿음이 조금만 차지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은혜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와주셨음에 감사하다가요, 전국에는 우리 의로움에 우리도 그 생각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팔복의 제일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팔복의 시작이고 그 회개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 40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며 천국에는 그 십자가의 승리,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 사순절 회개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침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와 큐티를 하고요, 저녁에는 그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동영상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텍스트로도 볼 수도 있어요. 2분 50초, 2분 내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왜 그것을 보내드리겠어요? 그게 주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신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그런 내로남불, 그런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정으로 시험 들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은혜로 나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진실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심코 나오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마저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